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밤 잠시 멈춰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묵을 들어보세요. 오늘이 단순히 하루의 끝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잠들어도 하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며 치유하고 보호하며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말해야 해요. 단 하나의 기도 모든 것을 바꾸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폭풍 속의 평화를, 절망 속의 희망을, 두려움 속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잠들기 전에 그 기도를 드리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밤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하루 마지막 숨이 어떻게 기적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잠들기 직전의 순간에는 뭔가 깊이 거룩한 것이 있어요. 몸은 피로에 굴복하고 세상은 조용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은 위를 향해야 해요. 눈을 감아도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감사는 가장 강력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감사할 게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실망과 좌절로 가득한 하루였을 수도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에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당신은 하루 종일 숨 쉬었고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으며 눈은 보고 발은 당신을 필요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순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감사는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단순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 감사합니다는 당신의 영혼을 재정렬시키고 불안을 평화로, 무거움을 가벼움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를 드릴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바뀌어요. 초점이 부족한 것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옮겨가요. 그렇게 할 때 단지 몸이 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도 새로워질 준비를 하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는 마음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잠들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평안 속에서 쉬는 마음이니까요. 모든 날이 웃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 밤은 피로와 좌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눈물과 함께 찾아와요. 어떤 날은 무게가 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그저 다 잊고 싶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런 힘든 날에 감사는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믿어요. 저는 상처받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폭풍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어쩌면 오늘 당신은 어떤 상실을 겪었거나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날이었지만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꼈을 수도 있어요. 지치고 목적을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붙드신 하나님은 내일도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회색빛 날들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때 당신은 고난의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늘과 지옥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희망은 죽지 않았다. 나의 찬양은 내가 보는 것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있다. 이 어려운 시기의 감사기도는 어두운 방에 켜진 작은 등불과 같아요.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다음 걸음을 내디딜 만큼의 빛은 줍니다. 그리고 쉴 수 있게 해줘요.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바로 그때 믿음이 자라고 당신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밤이 찾아오면 마음속에 속삭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있어요. 비난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드러운 부름이에요. 눈을 감기 전 마음속 무언가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조용한 기억이죠. 우리는 모두 실수해요. 말로, 성급한 행동으로, 외면으로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당신은 너무 쉽게 짜증을 냈을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외면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맹세했던 실수에 또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이 밤의 고요함은 낮의 소음 속에 가려졌던 그것들을 드러내죠. 하지만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진심을 원하실 뿐이에요. 바로 이 순간 회개의 기도는 피난처가 돼요. 숨기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정결해지기 위한 장소로요.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
아버지, 제가 실패했어요. 노력했지만 또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자비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당신의 성과가 아니라 당신의 항복에 달려 있어요. 고백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공간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씻고 다친 부분을 치유하시며 무거웠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잠들지 마세요.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안식을 찾으니까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정죄가 아닌 연민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냉정한 심판자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자녀를 향해 달려가시는 아버지세요. 그분의 자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당신이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에 따라 제한되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것은 곧 오늘 밤 당신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 은혜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비록 오늘이 당신의 최악의 날이었다 하더라도요. 당신이 침묵했어야 했던 순간에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어요. 이겨내리라 다짐했던 유혹에 다시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멀리하고 부정한 생각을 품고 두려움이나 교만, 분노로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비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혐오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또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마치 그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적이에요. 단지 용서가 아니라 그분의 품이에요. 안도감, 새로움의 시작.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이 끝나기 전에 그 용서를 구해야 해요. 잠든다는 건 단순해 보여요. 하지만 어떤 밤은 몸은 누웠어도 영혼은 여전히 깨어있고 불안하고 무겁고 요동치기도 해요. 이리저리 뒤척이며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베개는 죄책감과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죠. 왜일까요? 그건 어떤 것들은 밤을 넘어 당신과 함께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실수들은 다음날 당신을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묶어버릴 수 있어요. 고백하지 않은 말들, 뉘우치지 않은 태도들,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진 마음의 찌꺼기를 새로운 하루에까지 끌고 가게 돼요. 그것이 평화를 앗아가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적은 이 전략을 너무나 잘 알아요. 당신이 고백하지 않는 틈을 타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은 이제 너에게 지치셨어. 넌 절대 변하지 못해. 어차피 또 넘어진다면 기도는 왜 해? 하지만 이 모든 거짓말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로 무너집니다. 무릎을 꿇거나 그저 회개의 마음으로 눈을 감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방에 들어오세요. 정죄를 없애시고 수치를 사라지게 하시며 죄책감을 지우세요. 그리고 당신은 빚진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평안히 잠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용서하고자 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어떤 밤은 다른 밤보다 훨씬 더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불을 끄지만 생각은 여전히 깨어 있어요. 두려움이 허락 없이 찾아와요.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기억으로, 부정적인 예측으로,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위장된 채,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쉬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는 두려움이 머무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잠들기 전에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밤에 마음을 장악하려는 어둠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행위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오세요. 이 방을 채워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소리를 잠재워 주세요. 속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적은 일합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를 노려요. 하지만 당신이 기도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공기가 바뀌어요. 두려움은 자리를 잃어요. 기도는 빛을 가져오고 임재를 가져오며 평화를 가져다 줘요. 당신은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릎을 꿇거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만 해도 평강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담요처럼 당신을 감싸줄 거예요.
하나님을 밤의 고요함 속에 초대할 때 두려움은 침묵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잠든다고 믿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전쟁터는 오히려 세상이 조용해질 때 깨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채 밤을 맞이해요. 기도하지 않고 잠들며 자신도 모르게 공격받기 쉬운 대상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적은 쉬지 않아요. 당신의 휴식 시간을 존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연약해질 때, 방심할 때, 조용할 때를 노려 두려움, 억압, 어두운 생각, 악몽, 당신의 평화를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을 시도해요. 그래서 잠들기 전의 기도는 단순한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보호막이에요. 기도할 때 방패를 드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당신의 방 주위로 초대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을 지존자의 그늘 아래 두는 거예요. 그 밤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악도 당신의 영혼에 접근할 수 없도록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것을 압도하는 권세가 있어요. 당신이 쉴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세요.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그분은 싸우고 계세요. 기도 없이 잠들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가 바로 당신의 갑옷이에요. 당신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 계세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한눈 팔지도 않으세요. 당신의 모든 순간, 숨결, 그림자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당신이 결코 보지 못할 전투들, 느끼지 못할 공격들, 결코 당신에게 닿지 않을 위험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천사를 보내시고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시며 적의 계획을 미리 무너뜨리세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러나 일어날 뻔했던 일들, 막혔던 사고들, 끊어진 덫들, 눈치채기도 전에 사라졌던 위협들, 그것은 행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의 열매예요. 특히 밤에,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 밤의 기도는 그 보호를 작동시켜요.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불빛 같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키는 자가 있다. 이것은 조용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파수꾼들이 당신 주위에 있다는 걸 알 때 당신은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깨우지 않아도 이미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 당신이 기도했다면 잠든 사이에도 승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몸은 누웠지만 마음은 쉽게 눕지 못할 때가 있어요. 걱정, 어려운 결정들, 내일의 압박, 이 모든 것들이 방의 어둠 속에서도 메아리치죠. 그래서 잠은 기다림이 되고 당신이 바라는 쉼과 내려놓지 못한 짐 사이에 조용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밤을 평화의 재단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적인 맡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당신이 놓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당신을 짓누르는 무게를 안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가볍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손을 뗐으니 내가 일할 수 있구나.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반항적인 자녀, 갚을 수 없는 빚, 무서운 진단, 갉아먹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자리를 바꿔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현실은 여전히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달라질 거예요. 평안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쉼은 모든 걸 해결할 때가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신뢰할 때 오니까요. 모든 것을 맡기세요. 맡기는 사람이 진짜 쉴 수 있어요. 혹시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짊어지려 애쓰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계산이 안 맞는 청구서들, 무너져가는 관계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압박들, 당신을 아프게 한 말들, 여전히 아물지 않은 기억들,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들. 이건 모두 당신이 짊어지도록 만들어진 무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어깨 위에 올려두고 있죠. 그래서 당신은 밤이 되면 지쳐 있는 거예요. 단지 몸이 아니라 영혼까지요. 어떤 짐은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 위해 존재해요. 당신의 머릿속 복도에 계속 끌고 다니기 위한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길고 복잡한 설명을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이해하길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단지 당신이 신뢰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말하길, 아버지, 전 더는 못하겠어요. 그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지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러질 때까지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건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을 짓누르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두려움을 이름 붙이세요. 당신의 아픔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놓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짓누르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잠은 도피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뢰하는 건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침묵이 당신의 간절함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진짜 믿음이 태어나요.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매일 밤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 사랑을 담아 말해줄게요.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늘은 당신의 시간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움직여요. 잠들기 전에 기도는 마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맡김의 행위이며 어둠 속에 심는 신뢰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모든 씨앗처럼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흙 속에서 자라요.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결국엔 반드시 자라나요. 당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해요.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보장도 없어도 모든 것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쉼을 얻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라는 선언이에요. 절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매일 밤, 영적인 세계는 움직여요. 당신이 기대한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때가 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내일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잠들기 전에는 선택이 있어요. 불을 끌지 말지, 문을 조금 열어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선택이에요.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죠. 무거운 영혼으로,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영으로, 내일을 두려워하며,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심을 믿으며. 하루의 마지막 기도에는 당신의 내일을 형성할 힘이 있어요. 당신이 밤을 기도로 마무리할 때 당신은 내일의 땅에 평화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꿔요. 잠자리 기도는 공허한 의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쇠예요. 예언적 행위예요. 침묵 속에 세워진 제단이에요. 그곳에서 당신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드리고 미래를 맡겨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이 닿을 수 없는 것을 만지고 아직 아픈 것을 치유하며 묻지도 않은 질문에 응답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가식 없이, 방어 없이, 변명 없이, 오직 당신, 그리고 하나님, 진실하게, 항복하며, 평안 속에서, 그리고 눈을 감아요. 단지 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쉼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켜지고 용서받고 새로워졌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 없이 잠들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잠드는 자는 목적 안에서 깨어나니까요.